찬송가 43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그에게 역사하사 그를 하늘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이르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하늘의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예요. 그리고 13장, 14장이 뭡니까? 1차 선교여행. 바울의 어떤 이 포지션이 이제 굉장히 바뀌게 되었고 확립이 된 그런 때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9장인데 여러분 9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회심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좀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가서 3년을 지난 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면은 위장된 그런 가짜일까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바나바가 중재를 하고 바울 사도가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분이 진짜 회심하기는 했나 보다. 이제 기독교인으로 형제로 인정을 받은 게 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해서 다소의 고향에 가서 약 10년 동안 행적이 안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게 시간적으로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소에 머무르다가 안디옥에 11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으면서 바나바가 아주 친분이 있는 이 바울을 다소에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동안 공동 목회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11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방문이에요. 이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크게 이제 교계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죠? 원체 이제 유명한 가발리엘 문화의 구약 랍비 출신이어서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불교학자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 같은 그런 분이 이제 회심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15장의 세 번째 올라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뭘로 바뀌게 됐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명칭이 안 나오잖아요. 일대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제자는 이제 흩어졌던 제자들은 이방인을 전도하기로 했지만 이 교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완전하게 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 이런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이 딱 등장하게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옛날에는 예수 진짜 믿냐 아니냐 이런 걸로 논란이 있었다면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도로 세운 사람이 맞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막 붙게 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보면 오늘 이 세 번째 15장에 올라간 이 갈라디아서 배경이 되는 이 세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인정을 받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우리를 불렀다면은 저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과 하나님이 부른 것이 틀림이 없구나. 이것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분들. 9절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것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초대교회를 창설한 사람들이에요. 이 주축되는 그런 분들이 유력한 사람들인데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괄호에 보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고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공식 석상에서도 발표하고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한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바울의 말을 들은 유력한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이런 분들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으로 완벽한 복음을 당신이 전해왔습니다. 이게 인정을 딱 받습니다. 뭐 더 코칭을 받고 더 교정을 하고 이럴 게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단의 파명을 어떻게 받냐면 교회가 조그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서 뭐 이상한 걸 막 가르쳐도 아무도 한국 교회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요. 사람이 뭐 몇 명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막 흡수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특이한 걸 막 가르치는데 광명교회 교인도 오고 부활교회 교인도 오고 막 그렇게 오면은 이제 광명교회 오면 아니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늘특 교회로 나가지?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러지? 하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제 설교 영상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입수를 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저기로 갈까?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가 좀 이상한 걸 가르치는구나. 좀 특이한 걸 가르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단에 연구하는 대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 하늘특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걸 가르치면서 지금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사상인지 안 맞는 사상인지를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신학자,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딱 분석을 해보고 이거는 틀립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이야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단이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은 이제 신학자들과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의 그런 견해를 받아들여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받아서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고칠 거는 고치고 바꿀 거는 바꾸고 그러면 이제 정상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도 수정할 것이 없이 당신이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은 우리 직접 제자들이 전해온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입니다.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이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친교의 악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 기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이때사. 왜 그랬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의 사도의 역할이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차 선교여행 13장, 14장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이방의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 이거 보통 사람 아니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전문가구나. 그리고 말을 들어봤더니 담메색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복음의 계시를 완벽하게 전달을 받고 그것을 깨우치고 지금 전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을 딱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도 이상이 없다. 이 복음이 원본 복음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더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부르심이 똑같은데 그분들만 하나님과 주님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이 직접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선택이잖아요.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불러주신 목적이 똑같아요. 무슨 목적으로 불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과도기니까 성경은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걸 따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유대인에게 가든 흑인에게 가든 백인에게 가든 황인에게 가든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부름을 받나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나 우리가 부름을 받나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이 뭡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영혼 구원이지만은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좀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가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 긴 방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그게 이제 부끄럽고 괜히 마음에 거림칙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고 위장을 하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옛날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지금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없다고 볼 수 없죠. 벌써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교회만 출석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하셔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우리 하늘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뭐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리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또 다른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아무리 허물과 죄악이 많고 아무리 부족함이 많다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2024년에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존 사도들로부터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나 또 베드로 사도를 부른 목적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올 한해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가깝게는 가정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주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머무르는 삶의 현장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영혼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과 사회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